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주님 전에 나와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의 자녀였지만 자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었고 또 새롭게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한 주를 맞이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이 없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왔지만은 이 시간에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 찬송에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미 오늘 설교는 거기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이렇게 한 건 없고 부가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도 예수님이 그 짧은 3년 반 동안에 일으킨 기적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항상 기적을 일으켰고 항상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냄새나가 헐나는 장사 지낸 그 나사로를 일어나는 그런 기적 성경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 정말로 그 많은 기적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에게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내가 오직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저기를 해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다 놀라운 축복을 했어도 보지를 못하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무슨 표적을 해달라고 했는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슨 표적을 원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구약에 나타난 모세와 같이 홍해수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다 멸해버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나의 백성을 구하고 수많은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약에 보면은 시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제국에 어떻게 해요? 제국에 몰려와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래요. 남유다의 성을 둘러싸였을 때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멸절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홍해수를 갈라가지고 애국 백성을 다 멸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여기 식민지로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로마 사람들 다 멸하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라 이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약적 그 사고 방식에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구약적 근데 구약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어떤 사람도 죽이는 역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었다면 구약에는 심판과 정죄란 말이에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정죄하시고 죽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고 또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되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런 율법적인 사상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가늠한 여인을 죽인 적이 없어요. 다 변화시키고 새로 변화시키고 새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구약에서는 죽이는 역사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죽이는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것이 없노라. 이건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해서 구원하러 구원자로 왔지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은요 우리가 잘못 보면은 너무너무 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가서 그 백성을 전도해 가지고 그 백성을 살리라고 전하니까 요나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의 당시에 니느웨는요 원수의 나라예요. 나중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많이 점령하고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다 멸절하려고 했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조공도 바치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원수의 나라를 가가지고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웃의 지온 친구도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여서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하죠. 인간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팔에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친척이 중요하고 내 동기가 중요하고 내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수를 나보고 가서 사랑을 절하라니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자 복음을 이제 결국은 요나가 전해문을 해가지고 여리고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거라고 전했는데 그 여리고 니느웨 성 백성들이 모두가 왕부터 모든 동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얻고 회개 통해 자복하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취소했지요. 거기에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원수를 그라이도 미워 죽겠는데 정말로 그 미운 사람을 가서 나보고 했더니까 이제 요나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저 원수를 저기 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죽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고 싶어요. 내 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저 원수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보니까 요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요나 4장 11절에 하물며 이 성 큰 성을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구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세워서 무엇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뭐예요? 구원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대단하고 뭐해서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나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를 안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하지 이방 민족에 대해 얘기하나요? 요나는요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특이한 성경이에요. 이방 성경. 그래서 세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인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이 예전에는 자식이 많으면요 그 가장 똑똑한 아이를 한 사람만 공부를 시켜요. 왜? 7, 8명 되니까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가 잘 되면은 자식이 잘 되고 다 잘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나를 잘 키웁니다. 근데 그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형제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지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는 어찌 됐을까요? 오직 그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팔이 안으로 밖에 뻗지를 않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패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 중심적인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내가 내 의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때로는 정말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뭐 영웅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도 나오지만 그들 마음에는요 사실은 엉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그 참는 데는. 왜 그러냐? 여러분을 괴롭히고 가로막기를 막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참지만은 마음의 한구석에는 너무 쓰라리고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것 같지만은 참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는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막 그냥 순간순간 내뱉지만 어떤 사람은 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누가 선하고 악하고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채우리라. 너 원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내가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믿음은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삶속에서는 죽은 거지요.
죽은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차별되고 받고 내가 불편한 여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분노가 임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내서 죽여가지고 그 육신의 종정을 없애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요, 한쪽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싸움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라. 믿음으로. 그래, 우리에게 믿음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못 박은 그 육신의 종족, 안목의 분노, 시기, 질투, 원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똑같은 분이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뜻은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 2, 3, 4에서 뭐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뭐 자주통행하고 우주통행해야 되고, 올 때는. 근데 어른한테 야, 오늘 갈 때도 자주통행 잘하고 뭐 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오늘 조심해 그러면 끝나.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요, 학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그 신호등이 있으면 꼭 보고 건너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 제사제도 이런 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형태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자세히,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때로는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 그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랬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랬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그 평안과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죄하는 데를 몰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죄하는 데 몰두를 한 거예요. 이 법을 준 건 하나님이 뭐예요? 살리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법을 왜 만듭니까? 헌법을 만들고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만드는 건 뭐예요? 도로교통법 만들어서 티켓 떼어서 세금 걷어야지. 형법 만들어가지고 저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켜야지.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서 법을 만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된 거예요. 예? 아, 간음했어? 저를 죽여야 돼. 돌려 쳐 죽여야 돼. 이게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때 홍해수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킨 그 형상은 뭐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자체를 아담의 후손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다 구원받을 존재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녀될 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요, 그만큼 죄가 엄중하고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가나안 땅 7 족속이 살았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죄를 범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의 사탄으로 본 거예요.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다라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이나 모슬렘은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그 구약적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모슬렘이나 유대교는요 구약의 근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물론 그들이 고란이 있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신약이 그들에게 신약이 들어가면은 아마 전쟁이 멈출 겁니다. 중동 전쟁. 근데 신약도 잘못 받아들이면은 구약적 사관으로 신약을 받으면은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배우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정죄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이게 유대교와 모슬렘이 오늘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요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르지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만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됐어요? 주의 영을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계신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팠고 추우면 추운 걸 다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심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육신을 우리에게 바친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과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전도 안 되잖아요. 요나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느느웨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린 것은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도 이미 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마태복음 12장 오늘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지만 또한 뭐예요? 믿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똑같이 그 자리에 여러분도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만 잘 살고 예수 믿고 나만 축복받고 은혜 받고 하면 됐지 뭐 이거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전하라고 준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터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신이 생각한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 원수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 에베에서 오는 게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 어쩐 때는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의 정력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요. 실컷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서는 또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정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10번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동료 매일 나의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요, 속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진정으로 한번 그래 내가 미안해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손 잡아보세요. 변화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상대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마귀 물러가라 하는데 밤낮 집에 와서 해봐야 안 나가요. 왜?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되겠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에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알세불에서 바리새 냈다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 더 분란이 생기지. 예, 우리가 왜 죽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귀신도 떠나고 상대방의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하고서는 아이고 뭐 안 돼. 어쩐 때는 되지요. 또 진정으로 다 기도하면 될 때도 있어. 근데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 근데 나의 육신을 죽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육신의 정력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다투고 시기하고 했던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이 먼저 나의 오른밤을 쳤을지라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른밤을 왼밤까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10분이고 30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탄이 떠나고 잠이 잘 와.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하루 종일 문제가 많았거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 일이 너무 많아.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사탄마에 어글어글 하니까 피곤은 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요. 내가 미움이 있고 상처받은 것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상처가 나아지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나도 살고 어떻게 원수도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싸우고 다투고 죄를 많이 칠 수 있어요. 막 감정이 못 이겨서. 하지만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번만큼은 이겨야지 하고 결단하러 나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됐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거 제가 개런티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가 기적하면 막 홍해수를 가르고 막 그러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의인도요 이 세상 사람들 의인들은요 다 죄가 있어요. 자기 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 의인들은요 오래 못 살았어요. 알렉산더도 그렇고 대부분 의인들은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분노를 사귀고 막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의인들은 말해요. 오래 살잖아요. 왜? 믿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의 8절에 이런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사탄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미워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뺏어간 거예요. 납치한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내 아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가지고 데려간 그런 원수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언자도 보내고 많이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치료가 나타날 가끔 있긴 있었지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우리는 생각할 때 막 굉장히 어느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탐심과 육신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 같은 것들이 그 먼저 그들 제껴내야 어떻게 해요?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요나와 같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은 느느웨 성의 상고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인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가로막길 막는 사람 믿음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나 내 판단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어지면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리의 육신을 죽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랬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치료의 능력,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역사가 자동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치료될 때, 기도해서 치료될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몰라요. 나도 머리가 막 아프고 할 때 막 예수 이름을 진짜 기도하면 순식간에 사라졌어.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몰라.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 감각이 없습니다. 응?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여요? 안 보이지?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요, 육신을 쥐고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저를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연화같이 죽으면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떤 우리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바라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은 사실은 세상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일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겠어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 손으로 터뜨리고 홍해수를 가르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웬일인지 웬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그냥 그 예수님 한쪽에 제껴놓고 내가 혼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권성으로 이 세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이 그한 능력과 권세로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